예, 어깨 신앙과 가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다 만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옷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완성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까지 가야 완성이 된다.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온전히 설 때 성막이 완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증거된 삶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의 사명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이라고 많이 불렀고 신약에는 증인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건물은 되게 화려해요. 근데 사람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없습니다. 되게 초라하더라고요. 근데 건물은 작은데 사람이 넘쳐납니다. 제사장이 넘쳐나고 증인들이 넘쳐납니다. 그럴 때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영광의 제사장이고 영광의 증인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어제도 우리가 고성선교 다녀왔죠. 많은 제사장들이 간 겁니다. 증인들이 간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교회다운 모습들을 우리 날마다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옷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메시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 과연 누가 자격이 있나는 거예요. 자격을 얻는 방법이 행위냐 아니면은 옷이냐는 거예요. 옷. 성경을 말하기를 자격은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이 제사장의 옷을 입을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죠.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아론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주역이었잖아요. 밑바닥까지 추락한 모습의 아론을 보지 않습니까? 아론이 주동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슨 제사장이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묻겠죠. 똑같이 묻는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자격이 있는가? 자격으로 따진다는 건 없습니다.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죠. 내가 다 자격 갖추면 뭘 하겠다.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격을 주느냐? 옷을 입는 것을 통해서 자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제사장의 옷이고 신약의 옷은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옷 입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으로 이렇게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라함이 영광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옷 입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로마서 13장 14절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갈라디아 3장 2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칭의라는 말하고 성화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자마자 옷 입는 거예요. 믿자마자 거지 옷에서 왕자 옷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옷 입는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예수님을 옷 입는다. 동의어예요. 믿으면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 그러잖아요. 칭의. 그게 순식간에 벌어져요. 이건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거지가 왕자가 됐다고 해서 신분은 변화가 됐지만 삶이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준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걸 성화라 그러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수준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반대로 얘기하죠. 성화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자격을 준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격이 있는 척 하는 거죠. 변화된 척.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은 진단하는 건데 우리를 치유하거나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아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옷을 확 덮어버린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면은 예수님의 사람인 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변화가 되는 거. 그걸 성화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있는 얘기죠. 제복의 힘이라는 거 아십니까? 옷의 힘. 제 친구가 제 또래들이 경찰대학 2기입니다. 2기. 2회 졸업생이 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경찰 마피아가 생겼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 그죠? 2회, 3회 그 또래들이 정차 걸려가지고 다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요. 경찰대학 1회, 2회, 3회 이럴 때는 경찰대학 졸업만 하면은 파출소장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하자마자 24살 막 요런 애들이 파출소장이 된 거예요. 아버지를 밑에 두고 막.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찰대학을 키우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똑똑한 애들도 갔지만 제 친구 중에 경찰대 간 애들은 좀 껄렁껄렁한 애들이 많이 갔어. 뭐 저런 놈이 경찰이야. 그런데 경찰복을 입고 파출소장이 되니까 그럴듯하더라니까요. 그 껄렁껄렁한 애들이 경찰 다 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약간 겁도 먹겠더라고. 딱지대지 마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옷이 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25, 6 그밖에 안 되는데 경찰소장, 파출소장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꽤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복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뭐 다 훌륭한 분만 교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사라는 타이틀을 딱 주면은 교사가 주는 옷, 그게 그를 변화시키는 거죠. 선생이 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반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보통 목사님들 그러면 뭐 그렇게 껄렁껄렁하게 살지는 않잖아요. 목사들이. 그죠? 근데 목사님들도 예비 군복을 입혀놓으면요. 아무 데서나 볼일 보고 모자 삐딱하게 쓰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옷이 주는 힘이 대단하구나. 옷을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게 변화가 되는 거죠. 하루아침 변화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변화가 되는 거죠. 이 똑같은 메시지를 준 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그중에 가장합시다라는 챕터에 보면 게 나온다니까요. 어떤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 예화예요. 너무 못생겨가지고 가면을 쓰고 다녔답니다. 저녁에는 벗고. 그러다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계속 가면을 쓰고 살았대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을 벗었더니 진짜 잘생긴 모습으로 변화가 됐대요. 이게 가면에 눌려가지고. 물론 지어낸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가장하는 거다. 크리스찬이다 그럴 때 작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가장하며 산다는 거예요. 아닌데 그렇다고 믿고 그런 척하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쭉 지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가면 쓰는 거를 칭이라 그랬고 진짜 그렇게 되더라를 갖다가 성화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뭐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이란 말 있잖아요. 그냥 살아가십시오.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사랑의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복음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자격 다 갖춰서 선교했습니까? 나는 증거하는 사람이야. 나는 선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가가지고 선교했더니 되잖아요. 그죠? 뭐 자격 갖춰서 간다고 하면 몇 명이나 갈 수 있겠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친절하지 않습니다. 괴팍한 사람인데 나는 오늘부터 친절한 사람의 옷을 입을 거야. 그래서 친절하게 살라고요. 하다 보면 나중에 친절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웃는 것도 마찬가지죠. 너무 이렇게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인데 나는 활짝 웃으면서 나는 웃으며 살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은 웃는 상으로 변화가 됐어. 웃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옷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옷으로 사는 인생.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신부는 순식간에 변화가 되지만 나중에도 수준도 그것에 맞춰서 변화가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자격이 없지만 제사장의 옷을 입히니까 제사장이 되더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겠죠. 장차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의 옷은요, 재밌는 게 성막의 재료하고 똑같습니다. 특별히 휘장 재료하고 똑같아요. 거기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휘장을 만들었죠. 그리고 천정 첫 번째 칸도 배옷 다음에 이런 걸로 만들었거든요. 무늬를 할 때. 그러니까 성막의 재료하고 똑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도 성막이라는 거야, 성막. 그래서 신약에 오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느냐?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그러니까 성막 재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니까 특별히 2절만 보면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제사장이 입는 에봇은요, 이 성막 재료하고 똑같지만 하나가 더 들어가요.
금실이 들어간다. 금실이. 3절에 보니까 금을 이렇게 다져가지고 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실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이고 무슨 배실은 이게 배경이가 빼고 이 세 가지 실에 금실을 섞으니까 25%가 금실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약간의 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정도.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는 빛이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등잔불, 그죠? 등잔불이 있죠. 그 7 등잔불 거기가 있고 등잔불이 제사장의 옷을 비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사가 되겠죠. 근데 반사가 되는데 그냥 번쩍번쩍이 아니라 은은하게 반사가 되겠죠. 왜? 금이 4분의 1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은은하게 빛을 비추는 거. 그게 제사장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냐? 빛의 자녀다 그런 뜻이에요. 빛의 자녀는 게 뭐냐면 금초대에서 나오는 빛을 이렇게 반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가 100% 됐다예요? 아니죠. 빛의 자녀인 것처럼 행하라. 가정합시다죠. 그냥 빛의 자녀같이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쭉 살다 보면 빛의 열매를 맺는데 그 다음 절 9절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세 가지래요. 착함이 뭐죠? 이제 많이 설교 들었으니까 알겠죠. 착함이 뭐예요? 선하다, 토부. 토부가 뭡니까? 끝이 좋다예요. 끝이 좋다. 합력까지 선을 이룬다. 끝이 좋아진다. 그죠? 지금 현재를 보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끝이 좋아진다. 그게 선이에요, 선. 주님의 선하심, 그 뭐예요?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죠? 끝을 우리에게 좋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게 선하심이라고. 그러니까 선함이라는 열매 맺고 빛의 자녀가 되면 끝이 좋아요. 또 하나는 뭐죠? 의로움. 의로움은 구원이라고 했죠. 구원. 구원의 기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구원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의로움은 구원이라고. 구원. 그리고 진실함은 뭐겠습니까? 충성, faithfulness, emet, 성실함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인 척하면서 가장하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끝이 무조건 좋아질 것이고 구원이 임할 것이고 우리 삶이 충성스러운 존재로 변화가 되게 될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해석이 되겠죠.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말씀에 옷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뭘 노력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거는 말씀 듣고 그렇다 그러면 쉐마가 듣는 거 아니에요? 듣고 그 옷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입어버리면 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와 헤렘 아니에요. 하라는 거 하고 거절할 거 거절하라. 두 가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하면 안 되죠. 아무것도.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율법으로 지 힘으로 되는 줄 알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외식하는 사람이 돼버리든지 가짜가 돼버리든지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옷 입는다는 거 잊지 말고 가장하는 그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그렇게 변화되듯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옷 입어버려라.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그들의 임하게 될 거야. 그래서 쉐마, 드르라와 헤렘 거절하는 능력으로 예스와 노의 인생으로 살았던 모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했던 일이 뭐냐? 신명기 33장을 보면은 한 장 전체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가 통째로 다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축복 저걸 축복을 쭉 하다가 마지막 29절에 이번 선교 때도 설교했죠.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복된 사람이라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 얻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축복하고 끝나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축복만 하면 이렇게 축복한 대로 임한 걸로 믿고 살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하는 거죠. 듣고 거절할 거 거절하고 그리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이 임하기로 이끌어 주신다. 그건 뭐 굳이 말하면 순종이겠죠. 그거예요. 제가 이번에 마지막 날 이렇게 여러 교회도 한 몇 군데 돌았습니다. 돌고 가니까 어떤 교회, 특별히 그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성김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너무너무 반가워. 오늘 아침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찾아줄 줄 처음 알았대. 제가 10년 만에 처음 갔거든.
그 제일교회 바로 앞에 있는데도 내가 처음 갔어요. 어딘지도 몰랐는데. 근데 예수님이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해석이 이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전혀 예상을 못했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이 보인대. 난 또 내가 예수님 비슷한가 그런가 그게 아니었고 불시에 왔다고.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더니 오셨다고. 근데 제일 고마운 게 이제 기도했거든요. 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했을 때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그죠? 정말 행복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시고 또 영광의 칼이 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대적들이 다 쫓겨나고 높은 곳을 밟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기도 내용이 너무 은혜스러웠대.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 걸 못 봤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성경 구절이라고. 그분은 모르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보내드렸어요. 신명기 33장 29절이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장해가지고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들듯이 축복이 뭐예요? 그렇게 될 걸로 믿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랬듯이 당신들도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사십시오. 그것이 실현될 것입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순종했더니 성막이 나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옷 입는 거라는 거 잊지 말고 예수로 옷을 입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옷 입으십시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옷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먼저 예를 든다 그러면 어깨하고 가슴하고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깨 위에 호마노로 견장이라 그러죠. 어깨 바지를 줬는데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12지파의 이름. 오른쪽에 6개, 왼쪽에 6개. 이름이 있는 것. 그래서 이걸 어깨신앙이라 그러는 게 한 가지 메시지고 또 하나는 가슴에 흉패라 그러죠. 흉패. 정사각형이거든요. 정사각형.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천국의 모습하고 똑같아. 정사각형. 천국에도 12문이 있고 12보석이 있거든요. 12지파가 있거든요. 여기 12보석을 가지고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가슴의 신앙이라고. 그래서 제사장의 옷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어깨의 신앙과 가슴의 신앙을 가져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어깨 신앙은 뭐냐? 전장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4절 보십시오.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6절.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그러니까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 무슨 얘기입니까? 12지파를 어깨에 지듯이 책임지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증인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증인이죠. 왕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그럼 홀가분하게 쉽게 사람은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제사장은 어깨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지파를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임이죠. 그럴 때 이게 내게 부담감만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게 복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다. 어깨는 뭐예요? 사명의 짐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짐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도 보면 그래요. 이번에 선교도 갔더니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나 뭐 아이들 보니까 부모들이 애들 키우는 게 힘든가 봐. 그래서 휴대폰을 주든지 좀 있는 집은 이렇게 패드를 줘가지고 애들이 그냥 시간만 나면 계속 게임을 하더라고. 뭔 게임을 하는지 보여달라 했더니 보여도 안 줘. 계속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나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지만 좀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좋은 게임, 좀 메시지가 있는 게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을 한번 회고해 봤어요. 나는 어렸을 때 뭐하고 놀았나. 못 살던 시절이니까 돌멩이 갖고 놀았어요. 돌멩이 갖고. 뭐 정 힘들면 돌멩이 던져가지고 피 터지고 뭐 그러면 아주 스릴을 느끼고 그러고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놀던 게임이 뭐였냐면 다 메시지가 있었다고. 옛날엔 골목길이 포장이 안 돼 있었어요. 흙이에요. 흙이니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 하면 땅 따먹기. 그거 아세요? 땅 따먹기. 돌멩이를 탁 쳐가지고 한 점, 두 점 돌아오면은 그 삼각형이 내 땅이야. 그리고 또 땅이 그 귀퉁이 있으면 또 뼘을 대야. 이게 뼘을 한번 딱 재면 거기가 딱 커가지고 통째로 날로 먹어. 제가 땅 따먹기 되게 잘했어요. 일단 기하학적인 구도를 잘 짜기도 했고 힘 조절을 잘했어. 그래서 제가 당구를 잘 치는가 봐. 이 힘 조절을 잘했어. 그래서 골목에 있는 3분의 2 땅이 다 내 땅이었어요. 거의 그랬어요. 거의. 내가 되게 재벌이었거든. 땅 부자였다고.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저녁 때가 되면요 엄마가
밥 먹어라 그래요. 그럼 애들이 하나 둘씩 가. 난 저는 안 갔어요. 땅 부자니까 아까워서 갈 수가 없어. 홀로 남았어요. 이거 내 땅인데. 이제 어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빨리 들어오라 그래요. 그러면 들어가요. 그럼 그 다음 날은 다시 또 처음부터야. 내 땅 없어져요. 다시 땅 따먹기를 또 해야 돼. 그거를 반복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은 빈손의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인생은 빈손이구나. 백날 땅 따먹게 해가지고 따봐야 엄마가 부르시면 끝나는 거구나. 이걸 매일같이 반복을 했다고. 그래서 인생은 빈손이야. 인생은 빈손이야. 잊지 않았다고요. 그러다 그런지 모르지만 제 또래들 같이 그거 땅 따먹게 하고 교회 다녔던 애들 보면 지금도 돈이 많더라도 그렇게 돈하고 살고 하는 것 같지 않아. 왜? 어려서부터 수없이 반복했거든. 결국은 어머니가 부르시면 끝이라고. 야, 밥 먹어라. 그러면 끝나요. 인생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천국 와라. 그러면 끝이라고. 빈손이에요, 빈손. 그래서 땅의 것을 구하며 살지는 않더라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인생. 그래서 땅 따먹기라는 놀이를 하면서도 우리 가슴에 메시지가 있었다고요.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빈손이다. 지금도 여러분들 뭐 아파트 몇 채 있고 뭐 빌딩 있고 그러신 분들 엄마가 부르면 그거 끝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빈손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게임이 그런 거였다고요. 또 뭐하고 놀았냐 그러면 나중에 언어 순환에서 구슬치기가 그러는데 우리 때는 구슬치라고 그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마치기야. 일본 말이지만. 다마치기. 구슬치기. 삼각형 만들어 놓고 뭐 몰아놓고 딱 때려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따는 거 그런 거 있죠. 뭐 모르면 말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원래 이게 저는 그 위에서 던지는 걸 잘했거든요. 이거를. 그때 반치기래.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밑으로 하래. 밑으로 해도 꽤 잘 됐어요. 그 다마치기를 반복하면서 제가 뭘 배운지 알아요? 영적 집중력. 집중력을 배웠어요. 야, 딴 거 생각 안 하고 저거 집중하고. 그래서 양궁, 사격 이런 거 잘하는 거라고. 집중력. 뭐 타겟을 놓고 하는 거 그거 구슬치기 하면서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뭔지는 어려서부터 배웠다고. 집중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데 해봐야 소용없어. 힘 아니야. 집중하는 거야. 초점이 중요한 거야. 게임을 하면서도 그걸 되새기는 거예요. 초점 없는 힘은 아무 의미도 없어. 또 뭐하고 노는지 알아요? 놀 게 없으니까요. 딱지치기. 딱지치기 뭐냐면 종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네모나게 딱지 만든 거예요. 그거 뒤집으면 먹는 거거든요. 근데 부잣집 애들은 좀 마분지 같이 좀 두꺼운 종이가 많이 있고 가난한 집은 맨날 그 신문지 같은 거 흐물흐물한 종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위에 2층 양국집 살던 애는 맨날 마분지 같은 거 들고 나와가지고 동네 거 다 따먹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도우사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벽에 딱 걸릴 때가 있어. 그 기회거든요. 내 흐물흐물한 그 마분지 같은 거를 흐물흐물한 종이로 옆에 탁 치기만 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딱지 치면서 치기 하면서 뭘 배웠느냐? 역전대리라 이걸 배워. 역전대리라. 뒤집는 거거든요. 뒤집으면 이기는 거야. 뒤집으면 딱 쳐가지고 뭐 옆에 치든지. 그래서 난 역전대리라 찬양 부르면서 맨날 딱지치기 생각나. 역전대리라. 뒤집어지리라. 업사이드 다운. 그러니까 게임 하나라도 다 배우잖아요. 가장 영적인 의미의 백미는 다방구예요. 아세요? 전봇대가 다 있었다고. 지금은 지하에 물체 있었지만 다방구. 전봇대에 있으면은 술래 그 마귀 같은 술래 두 놈이 가서 터치하면 다 이게 잡혀 있는 거야. 줄 쭉쭉. 저는 영웅이 되려고 끝까지 숨어 있다가 막판에 가는 거예요. 제가 달리기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마귀 같은 놈들 피하고 터치하면 되는 거예요. 다방구 하면은 애들이 다 해방되었네 하고 뛰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이것을 위해 태어났다. 사명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복음하지 복음. 그래 고성성격한 게 뭡니까? 영적 다방구죠. 영적 다방구죠. 묶여있는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터치해서 복음으로 터치해서 해방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방구 하나를 하면서도 아무 도구도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누구를 해방시켜야 된다. 누군가를 묶여있는 거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나만 도망다니면 안 되고 위험을 무릅쓰고 해도 저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걸 깨닫는 거죠. 남자만 그래도 여자애들도 더 했어요. 여자애들은 고무줄 맨날 했거든. 고무줄이요 2시간 3시간씩 했다고. 근데 고무줄 할 때 무슨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뭐 서정적인 노래 뭐 꽃이 왔네 이런 거 안 불렀어요. 다 군가에서 군가. 나는 고무줄을 하진 않았지만 하도 여자애들이 많이 불러서 귀에 쟁쟁해. 무찌르자 오랑캐 몇백만인가 뭐 그죠. 나가자 승리의 길로 나가자 승리의 길로 그걸 갖다가 막 눈 감고도 하고 막 걸리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지 그때는 뚱뚱한 애들 아무도 없었어요. 그거 계속 뛰고 점핑하고 막 난리치니까. 그래서 지금의 그 우리 작년 세대들이 고무줄 하다가 역경을 다 이긴 거야. 그죠? 무주이다 뭐 오랑캐인데 몇백만 문제 없다. 다 게임에 대해서 이게 메시지가 있었다고. 지금 메시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사명 짊어지자는 거예요. 피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 다 짊어지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놀면서 깨우친 이런 파이팅 영이 있었거든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어깨에 12지파를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이런 비슷한 사람이 얘가 나오죠. 구레네 시몬.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얼떨결에 구경하다가 어떻게 보면 운이 나쁜 거죠. 대신 지우게 했죠. 그때 자기 어깨에 뭐 본이가 되었던 뭐 타이가 되었던 어깨에 십자가를 지니까 나중에 이 집안 전체가 기독교 명문가족이 돼버리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아내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같아요. 로마서 16장 13절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으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 어머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루포의 어머니니까 루포가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이 영적 어머니 역할을 했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예수를 잘 믿은 분이었죠.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니까 아들이 둘이었던 것 같아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 근데 특별히 루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초대교회 때 엄청난 사역자였다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가다가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종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네 번째 아들이잖아, 유다. 근데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니까 네 번째 아들인데 영적 장자가 돼버리잖아요. 반면에 큰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 얘는 사명을 저버려. 사명을 축복과 은혜는 엄청 받았는데 뭐 사명 있다 그러면 도망치고. 그 사사기 보세요. 2번이나 도망치고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시편 78편 9절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어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점잖게 물러갔다 그러지만 도망쳤다는 거예요. 책임 감당하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때마다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 사람도 있죠. 에브라임이에요. 망해. 끝났다고. 그런데 어깨에 짊어지게 될 때 제사장 어깨에 짊어져야 돼요. 책임을 짊어져야 된다고. 그때 유다 지파 같이 쓰임받고 구레네 시몬 같이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깨에 짊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 수고, 내가 짊어질 짐, 무거운 짐,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짐, 남의 짐까지도 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같이 멍게지자 그러잖아요. 승리를 이끈다고. 그게 우리의 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부연 설명한다 그러면 아프리카에 그런 게 있다면서요. 뭐 급류가 있는데 큰 돌멩이 들고 가라고. 그게 사명의 짐이죠. 그 왜 들어요? 그냥 가면은 급류에 몸이 휩쓸려 간대요. 근데 무거운 돌 들면 무게 때문에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거 아닌가요? 내게 딱 맞는 짐 주신다고. 그 회피하면 여러분들 급류에 휩쓸려 간다고. 그 지고 가는 게 힘들지만 날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게 자기 십자가거든. 내 몫에 자기에게 딱 목에 맞는 태인 십자가가 있대요. 그거는 무겁지만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예의 있죠. 인도의 썬다싱이라고. 인도의 성자라 그러죠. 인도에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뭐 친구 둘이서 뭐 눈길을 걸어가다가 되게 추운 날이었는가 봐요. 어떤 쓰러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친구는 야 빨리 내려가자. 우리도 죽는다. 그리고 혼자 가버린 사람이 있고 썬다싱은 버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먹고 내려왔다며. 한참 내려다 보니까 혼자 간 사람은 추워가지고 얼어 죽어 있고 썬다싱은 너무 무거우니까 그 무거운 사람 충 들어지기 얼마나 무겁겠어요. 땀 흘리고 뜨거워지니까 힘들었지만 살았고 또 등에 있는 사람은 하도 땀을 흘리니까 더럽지만 살았죠. 그러니까 더럽게 산 거지 그게. 둘 다 살았다고. 우리가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벅차요. 힘들어요. 되게 더웠잖아요. 근데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게 고성을 살리는 길이고 이제 제주를 살리는 길이고 그렇다고요. 여러분 사명 저버리지 마세요. 어깨 신앙 가져야 돼. 어깨. 주님이 주신 사명. 내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지고 가겠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옷입니다. 우리 제사장입니다. 증인입니다. 어깨 신앙 갖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가슴 신앙이죠. 가슴 신앙. 가슴에 흉패가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도 정사각형이거든요.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14절 읽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더라. 이름 있는 게 어깨에 있고 또 가슴에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 신앙은 책임의식이잖아요. 책임만 가지고 안 돼. 책임은 그 소진돼 버립니다. 그건 드라이한 거고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NIBC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예수님 마음으로 가슴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누군가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돼. 가슴팍에 이름을 새기고 살아야 된다고. 그게 제대로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긴 거리가 뭐냐 그랬더니 참 재미있는 얘기죠.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거리라고. 실제로 30cm밖에 되지 않지만 자기가 머리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평생 걸렸다고. 제일 먼 길이었다고. 머리로만 살면 여러분 드라이한 인생입니다. 머리가 꼴 안 되고요. 가슴으로 내려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1편 얘기를 했죠. 그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우리는 입신 장면 자기 잘난 척 하려고 내가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 날리려고 살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엄마 찾듯이 젖된 아기같이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또 반대로는 뭐예요? 젖된 아기를 품듯이 품고 살겠습니다. 그게 가슴의 신앙이거든요. 사랑하면요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팩트를 보여줘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인생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 없으면 눈앞에 것만 보여. 그래서 뭘 잘 되고 안 되고 그것만 보이니까 맨날 실패로 보이고 그게 좋고 나쁘고 계속 선악과 인생이에요. 병 나면 나쁜 거고 병 없으면 좋은 거고 맨날 그런 식이야. 1차원적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근데 가슴의 신앙은요 깊이가 있어요. 이건 실패가 아니고 과정이야. 끝을 보거든요. 영적이라서. 과정이야. 그래서 다른 거죠. 그래서 판단이 달라요. 판단이 다르다니까.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요 이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보이는 얘기인데 날씨가 되게 더웠는데 에어컨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불렀어요. 근데 되게 어린 기사가 왔대요. 20대 기사. 그러니까 경험이 별로 없겠죠. 몇 시간 동안 3시간 4시간 막 끙끙 대는데 여러분 에어컨 망가진 게 정기적인 요소도 있지만 환경적 요소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못 고칠 수 있어요.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4시간인가를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못 고쳤대요. 그럼 못 고치면 돈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사실 기계니까 안 줘도 되지. 내가 볼 때 못 고치고도 돈 받는 데는 병원밖에 없어. 병원은 고쳐도 받고 못 고쳐도 받고. 그죠? 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의사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못 고쳐도 돈 다 받아. 근데 하여튼 에어컨을 못 고치면 돈을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3시간, 4시간 동안 애쓰는 걸 보니까 미안해서, 안쓰러워서 음료수도 주고 돈도 줬대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그 다음날 안 되니까 이제 다시 또 다른 기사를 불렀겠죠. 중년의 기사가 오셨대요. 중년 아저씨가 오셨대요. 기사가 오셨더니만 이게 몇 번 보더니 5분 만에 고쳤대요. 5분 만에. 근데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은 고치지도 못했던 그 고생했던 청년 기사한테 음료수 주고 돈 줄 때는 하나도 안 아까웠는데 5분 만에 뚝딱 하고 고쳐놓으니까 돈이 아깝더라는 거야. 이거 왜 이러죠? 가슴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 거꾸로 생각해 봐야지. 그 중년의 아저씨가 5분 만에 고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이 청년같이 젊어서부터 이 경험, 저 경험, 어떤 고치지 못할 에어컨 가지고 3시간, 4시간, 어떤 때 10시간 사투를 벌였던 경험이 쌓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척 보니까 5분 만에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 과정을 통과한 대가라 그러면 얼마든지 전문가로서 대우해 줘야지. 더 줘야지. 그 사람 10만 원 줬다 그러면 20만 원 줘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죠. 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도 그런 건데 네팔 선교 갔습니다. 네팔 선교 가면은 그 앞에는 자전거고 뒤에는 그 사람이 2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 뭐 캐리어 같은 거 붙은 게 있어요. 그걸 뚝뚝이라 그래. 뚝뚝이. 나 왜 뚝뚝이라 그러는지 모르겠어. 뚝뚝이. 근데 우리 선교팀 갔을 때 이제 짧은 거리지만 급할 때 그 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원 주면 타는 거야. 근데 타는데 주로 선교사들 누구를 타냐면 젊고 건강한 사람 걸 탈라 그래. 그래야 덜 미안하니까. 그 되게 아주 미안하거든. 되게 땀나고 할 때 막 되게 힘들게 해. 그리고 그 사람들 일부러 힘든 척해. 팁 받으려고. 되게 힘든 척해.
힘들지 않아요. 내가 타봐서 알아. 안 힘들어. 근데 저는요, 제일 늙은 할아버지 거 타요. 어떤 분은 그 자전거 올라타는데 1분 걸리는 분이 있어. 근데 그런 분 타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그 젊은 사람 거 안 타고 잠깐만 그 할아버지 거 타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젊은이는 누구나 젊은이가 타기 좋아하잖아. 마음에 편안함이 있으니까. 그리고 빨리빨리 다니니까 돈 더 벌 거고. 할아버지는 안 탈라 그러니까 돈은 필요해도 안 타니까 수입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주로 누구 걸 타주는 게 좋아요? 수입이 적을 것 같은 사람 걸 타주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마음은 아프고 아플 거 없지. 내가 기꺼이 타줌으로 말미암아 돈 주면 되고 거기에서 팁을 주면 좀 더 주면 낫겠죠. 이게 뭐예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뭐죠? 이게 가슴이라고. 가슴의 신앙이라고. 이 가슴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속는 거야. 눈앞에 보이는. 그러니까 선독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뭐 불쌍한 척하고 뭐 동정어린 거 하고 그거 다 속아 넘어가. 그러니까 선동에 속는 거죠. 근데 본질을 꿰뚫게 만드는 건 가슴의 신앙이거든. 내가 죽고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도 공감이 안 되더라도 말씀대로 가다 보면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그걸 본질을 깨닫게 된다고요. 가슴의 신앙 예를 든다 그러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일단 태도가 좋아요. 나는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출입할 줄을 모른다는 것은 뭐 누워있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모세에게 했죠. 모세이 출입할 수 있더라. 출입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더라 그 뜻이에요. 출입이 그런 뜻이고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죠. 흐릿하지 않고. 그러니까 출입하지 못합니다. 난 사명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이라고. 뭘 줄까 그랬더니 재판 잘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 달라고 그랬잖아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 그죠? 가슴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죠. 지혜 주셨죠. 마음. 그래서 샘플로 재판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엄마가 미련해가지고 지혜 깔아뭉개는 거 막 하나 죽어가지고 하나 해놓고 서로 지 엄마라고 다투는 거야. DNA 검사하면 찾아낼 수 있지만 얘는 DNA 검사 못 하잖아. 어떻게 찾아요? 그랬더니 가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본질을 깨닫는 능력이 있다니까. 칼 갖고 와. 반 쪼개가지고 공평하게 나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엄마는 이 아이를 저에게 주십시오. 나 가짜 엄마예요. 죽이지 마세요.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제가 진짜 엄마예요. 좋은 얘기네요. 내 것도 되지 않게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한 사람은 진짜라 그러는데 진짜는 가짜고요. 가짜라 그러는데 가짜가 진짜야. 솔로몬은 뭘 본 거예요? 누가 엄마여야 하는가 그걸 본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인 사람은 내 거, 네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려야 돼, 애를. 그게 가슴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의 가슴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본질을 꿰뚫고 들어갑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똑똑한 척하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잠언에 나오죠. 지 눈에는 옳게 보이나 맨날 틀린 길을 가는 거라고. 재생의 옷은 뭐냐? 선악과로 오염된 내 인생 옳고 그른 것 그거 죽어야 되고요. 이해 납도 공감은 안 돼도 예수의 마음 품어야 돼요. Not I but Christ.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가슴의 신앙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납때 공감이라는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삽니다. 가슴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진짜 행해야 될 일을 행하게 되고 판단하게 될 일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수 없이 못 살겠죠.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옷 입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사명 주십니다. 힘들 때 짊어지십시오. 짊어지다 보면 우리의 문제가 풀 정도가 아니라 나와 이웃이 복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다가 아닙니다. 가슴의 신앙을 갖게 될 때 본질을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전하겠습니다.